기도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불러주셔서 이곳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흠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체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뜨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올해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념일을 다시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미래의 당신과 함께 새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노력하고 싸울 때 우리 가정에서 그분이 임재를 느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경록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의 빛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발산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사명과 책임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죄와 사망에서, 미움과 전쟁에서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상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심어 주셨으니 이 새로운 희망과 열정의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원동력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누구도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번성하고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게 경력해 주십시오. 이번 부활절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십시오. 이번 예배에 참석하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는 중에 우리 찬송 1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2절까지만 찬송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여 둔 아버지 이 떡과 잔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바로 분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분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채찍에 맞으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께서 피를 흘리신 때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급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신 분들, 세례교인 이상에게만 성찬을 분급하는데요. 요즘에는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마음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어떠한 직분이라든지 세례 유무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이 시간 나오셔서 함께 분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와 우리 장로님이 함께 분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주님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나누었으니 하나님 온전한 주의 지체로서 이제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찾아보세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저번 주에 나누었던 우리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살짝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시작하는 거.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의 예문, 예식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항상 함께 외우고는 합니다. 물론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지 이걸 외워라 하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 외운다고 해서 뭐 신앙인이네 신앙인이 아니네 할 수는 없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대표적인 표본이죠. 표본.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유명한 기도는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1절부터 끝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본인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린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우리끼리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오늘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관 복음서에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가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쵸.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 이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오늘 유명한 이유는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은 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로 인해서 막 땀이 많이 나셨나 봐요. 기도에 엄청나게 열정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시든 뭐 그것은 자유지만 이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짜 땀이 피가 된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요. 정말 주님이 피를 쏟아내듯이 땀을 흘리시면서 씨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씨름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씨름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37절하고 38절을 보면은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요, 죽을 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굉장히 그 마음에 갈등과 고민과 근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거는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 뜻이에요. 나 너무 죽겠어 지금.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슬프고 이 고민이 내 뼈를 아주 그냥 말라 삐뚤어지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할 건데 제발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한다. 제자들한테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신 거죠. 또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피곤도 했겠죠. 피곤도 했는데 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요, 그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만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핀잔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좀 깨워서 기도하지. 물론 피곤한 건 이해하겠지만 피곤해가지고 바로 벌렁 들어누워서 주님 혼자 기도하고 제자들은 자고. 근데 솔직히 병행본문을 다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제자들이 느꼈던 피곤은요, 그냥 단순한 육신의 피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뭘 처음 경험하냐면 여지껏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살아왔는데 이런 주님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요, 왜 그러시지 주님이? 요즘 점점 주님이 이상해. 툭 하면은 만날 때마다 인자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계속 이 소리만 하고 계시고, 오늘도 너무 막 힘들다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이 고민과 근심이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육신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은 근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근심 중에 잠들게 된 겁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곤해서요, 잠들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낯설었던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제자들이 느끼기에 그 심각성, 그게 얼마나 깊었으면 제자들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게 됩니다. 예수님 46절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심각성을 인지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44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또, 그래서 두 번째 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직도, 그래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러면은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된 걸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종종 신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그 신학생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종종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너도 한번 기도해봐.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아니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다가 산에서 나무 한 뿌리 뽑아내고 막 그런다는 소리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진짜 그러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알려주는 것은 반복.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면 될 때까지. 무슨 특전사나 해병대 구호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봐. 그리고 또 제자들처럼 피곤하다고 엎드려서 쭈그려서 잠들지 마. 깨어서 기도해. 그리고 이제 밤새 기도해. 뭐 이런 말들을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많이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많이 어렸을 때. 그럼 정작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걸까?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제자들처럼 잠들지 말아라. 그리고 밤새껏 한번 기도해봐라. 또 중보 기도해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근심했을까? 여지껏 한 번도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 여지껏 주님이 중보기도 한 적도 없고 여지껏 주님이 반복적으로 기도한 적도 없는데 처음으로 반복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이 겟세마나의 기도를 공광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그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겟세마네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은 붙잡혀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모든 생애가 다 순환과 고난과 수치와 위험이 가득했어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의 배경은요, 또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고난과 순환의 순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는요, 피하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됩니다. 버림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요, 오직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어떠한 동정도, 어떠한 불쌍함도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세요. 그리고 이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난과
순환, 최고의 고난과 인생에 있어서 순환. 여러분 어떠세요? 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막 구타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병, 짝대기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짝대기 2개 달고 좀 지나면 짝대기 3개 달고 이렇게 되는데 진급식이라 그래요. 진급식. 지금은 뭐 그런 악습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진급식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기 싫으냐면 뭐 이렇게 진급했으니까 축하의 자리라고는 하지만 이 머그컵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머그컵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뒷간에 가서 똥물을 퍼옵니다. 네, 뒷간에 가서 똥물을 퍼오고 어떨 때는 거기다가 경유를 집어넣어요. 경유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여요. 그러니까 그런 좀 해병대 하면 뭐 악으로 깡으로 막 이러잖아요. 아주 되게 독하게 해요.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막 피하고 싶어요. 나 진급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게 되는 게 이게 혼자 하라 그러면 못 하겠는데 진급하는 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동기들 한 3-4명씩 이렇게 있어서 같이 하니까 그냥 그나마 좀 하겠더라고요. 막 구역질을 막 욱욱 참아내면서 그 똥을 씹어가면서 똥물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 그 진급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피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좀 비교하자면 비슷한 거예요. 최고의 갈등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특징을 뭐냐? 39절과 42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 내가 왜 버림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왜 이 고난과 순환과 고통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여기 왔고 내가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어야 돼. 이 갈등. 이 갈등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땀이 핏방울이 되게 만든 거고요. 이 갈등,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대로가 싸운 것이 3번이나 반복되도록 반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은 고민하고 슬픔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42절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요 결국 순복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줍니다. 기도의 방향과 목적. 여러분 혹시 기도 분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기도 분량? 흔히 어떤 분들 보면은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당신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 위해서 하루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님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앞에, 부모님 앞에 떼쓰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 1시간 떼썼던 거를
2시간 떼쓰고 3시간 떼쓰고 4시간 떼쓰고 5시간 떼써 보세요. 물론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엄마, 중학생 아들이 엄마 술 한 잔 좀 하게 나 술 좀 사주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떼쓰는 분량을 채워야 돼. 그래서 3시간 술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릅니다. 4시간 술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릅니다. 5시간 술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면 사주십니까? 아, 떼쓰는 분량이 찼으니까 자 여기 양주 한 잔 너한테 줄게. 이런 부모 있으세요?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양적으로만. 시간을 채우는 거, 뭔가 열정을 채우는 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 가운데에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라는 건 겟세마네 기도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의 분량이에요. 예수님도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신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난 이거 피하고 싶어요. 2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떼쓰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막 멱살을 잡아대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 3시간 금식하면서 통성 기도했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분을 기도해도 예수님처럼 그냥 하루 딱 3번 기도를 해도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그 사람 가운데에서 나오면은 기도의 분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자. 주님이 이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때 유다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분량이에요. 성경에서 때라고 나오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카이로스의 개념. 성경에는 시간의 개념이 2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크로노스는요,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내가 여기서 가만히 10년을 있어도 10년 후에 저는 60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이가 먹는 거랑 똑같아요. 몸이 노쇠해지고 퇴화되고 더 이상 10대 그 몸이 아니고 크로노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는요,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수직적인 개념. 10년이 지나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요 어린아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내 뜻대로,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내 뜻대로, 3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지 3개월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또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자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예수님이 갈등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줄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부활절 예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서 잊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원대로 가는 그 길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우리를 위한 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거나 갈취해내거나 하나님의 만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과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렇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놔야죠. 누구 딴 사람한테 가서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나의 소원만 딱 전달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지금 우리 딸이,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의 인생에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아들, 하나님의 뜻이 내 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으니 서울대 입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원대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가기를 원하오니 하버드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로 끝나는 기도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게 되는 게 힘들고 기도의 분량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내가 수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기술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어디에서 사용하면 되나요? 나의 원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로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부활의 승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신앙생활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민하시고 근심하셨고 3번이나 반복하셨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충보를 요청하셨고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 역사하고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 원하는 바가 저들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구하고 하나님 기대할 줄 아는 그런 교회학교의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16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는 하나님 주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감사한 마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예물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저들의 삶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서로를 축복하시고 축하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찬식에 정말 같이 모두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염재희 권사님께서 예찬 준비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헌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홍길표 장로님 전도 티슈 준비하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좀 전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4월 7일은요 여손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선교회 회원님들이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 봉독도 하시고 헌금위원도 따로 하게 되십니다. 우리 함께 상의하셔서 그 예배 위원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명석 성도님이 언제죠? 언제시죠? 4월 17일. 예, 17일 날 또 수술을 하세요. 이렇게 저번에도 이렇게 다행히 그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암을 발견하셔서 이렇게 수술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암은 아니에요. 암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또 이렇게 뭐 혹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혹시 또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유 이게 얼마나 수술 자체가 솔직히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함께 저희가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요만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서 기도하실 때 꼭 우리 이명석 성도님을 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매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그리고 그 육신이 강건할 수 있게 주님 꼭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따르는 의미에서도 우리 이명섭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조정기 장로님도 여전히 투병 중에 있으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그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축복하며 서로를 축하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의 뜻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 개인과 삶과 가정과 사업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